오늘 골로새서 9번째 시간입니다. 2장 16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노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는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주제와 또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은 매우 위협적인 경고로서 지울 수 없는 인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장을 공부하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기독교 철학이나 세속화된 그런 기독교의 이 교육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속이는 자들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사회를 지배하던 지배계층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는 성경적 분별력이 많이 이제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16절과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런 이제 구약의 이 법령들이 이제 무용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강림이 이제 오순절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것, 이제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이제 명령들과 규례들이 있죠. 율법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명절들을 지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지금은 유용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지켜야 할 것들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지켜야 할 그런 시대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것인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가 다시 이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음식이나 마시는 것 이런 것을 다시 실행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될 것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그 에스겔 40장으로부터 이제 48장을 보게 되면요. 천년왕국 성전이 이제 나와요. 천년왕국 성전의 규모와 모든 것이 다 나오죠.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고 제사에 관한 그런 설명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안식일들이나 거룩한 날들이나 이 세 달들이 다가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연왕국에서 다시 실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는 거죠. 실상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하지만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안식일을 그대로 지금 지키는 안식 교도들도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는 여호와 증인들 등등 있죠. 여러분, 장로교 신학교에서 장신대에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이게 나채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나채훈 교수는 지금 이 교회들이 잘못 실행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뭔가를 밝혔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개역 성경의 번역상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가면서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의 어떤 다른 목사들도 개역 성경의 잘못된 번역을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치지 않느냐면 성경 번역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만큼 믿음의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지면요, 계속해서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었지. 그런 올바른 그런 번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본문 17절에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나누어지죠? 구약과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절에서 말한 것처럼, 8절에서 한번 볼까요? 8절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식 높은 학자의 말이나 저명한 목사의 말들보다도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천연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을 보게 되면 다가올 것들에는 이 세 달이나 마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66장에서도 다가올 것들에는 안식일들과 거룩한 날들과 마시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경도 너희가 성경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자, 이런 것들이 뭐냐? 1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손으로 쓴 법령들을 얘기합니다. 손으로 쓴 법령들. 자, 이 법령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워서 없애버렸다. 못 박아 버렸다. 그런데 없애버린 것을 자꾸 꺼내온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근데 매우 심각하죠. 그죠? 기껏 믿고 따랐더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원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구절이 있으면 전부 구원에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법령에 금지된 어떤 것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구원과 연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이제 5절에서 뭐 그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그리고 2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저 날을 중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같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에 관한 규정이나 날들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구원을 돕는다거나 그것이 구원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 1장 5장 1절로부터 4절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사순절, 제2수요일, 성금요일 등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요일에 물고기를 먹든지 일요일에 돼지고기를 먹든지 월요일에 옥수수를 먹든지 토요일에 뭐 기름진 음식을 먹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이지 지금의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팔의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쓴 법령들을 다 지워버렸는데 그런 것들로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고성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18절을 보세요. 아무도 자기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그는 보이는 것, 보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자의적인 겸손이 뭐예요? 자의적인 겸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의식적인 규정과 법규에 스스로 이제 복종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지나치게 자기를 갖다가 이제 비하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이제 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의 이런 일들은 지금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천사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그리스, 남미, 중미, 필리핀 등지에서요. 정교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천사들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43대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사도행전 7장 43절.
자, 7장 43절에 보세요.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신 렘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옮겨버리리라고 하였느니라. 렘판의 별이 무엇인지 아세요? 렘판의 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그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그 한가운데 렘판의 별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의 신인 렘판의 별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출애굽 때는 불타는 가시덤불로 이스라엘이 상징이 되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로 이게 상징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렘판의 별이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지만 그건 다윗의 별이 아니에요. 다윗은 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별들은 천사들을 이제 말하거나 이제 문자 그대로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어떤 나라를 상징하기 위해서 국가에 뭐 국기에다가 별을 집어넣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뭐 중국 국기는 별 5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는 별이지만 그 이름은 뭐예요?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천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렘판의 별을 그들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렘판의 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옮겨버리리라. 그런데도 렘판의 별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벨론, 그 큰 바벨론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별을 가지고 점치는 일은 뭐 계속되고 있죠. 그 타로라는 거 있잖아요. 타로라는 거 뭐 점치는 이런 것들. 그 지금도 뭐 타로라는 그런 그 점치는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찾죠, 거기를.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억지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 얘기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온몸은 그러니까 온 교회는 전부 머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다시 그것을 법령에 복종을 한다는 거죠. 법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비하적인 사람. 이 규정과 규칙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규정과 규칙을 지킴으로써 거룩하여지고자 하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주일 성수나 새벽기도나 11조나 뭐 금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려고 한다거나 의로워지려고 한다거나 거룩해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법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 사람의 전통에 죽은 사람이 어찌해서 다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그런 법령에 복종하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의 법령들이 무엇인지는 지금 21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을 따른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예. 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 법령에 따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관저 안쪽에 벽돌 하나도 손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일 그것에 손을 댄다면은 그들이 불결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손대지 말라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는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율법을 따르는 거죠, 그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약의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맛보지 말라. 자, 이런 법령은 유대인이라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죠? 가톨릭은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불교 중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만든 법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 법령은 성경을 만졌어도 안 되고, 찬송가를 만졌어도 안 되고, 복음 전도지를 만지지도 안 된다. 그걸 만지면 불결해진다. 만지면 뭐 재수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법령에 복종하는 것들이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슬림이나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러고 있다. 이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죠? 오히려 역차별하는 거예요. 손으로 쓴 법령은 레위기 5장부터 27장에 이제 있습니다. 법령들이 쫙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갈보리의 피를 짓밟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랍비와 사제를 분명하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15장에서 거기에서 이 본문 22절에 나오는 사람의 계명들과 전통에 따른 이러한 법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령에 의한 권고와 추천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금지된 것을 보게 되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된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거나 이런 충고가 아님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충고는 자,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면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잘 되리라. 뭐 너희가 이런 것에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차이점은 이제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차이점을 모르고 골로새서 2장 20절과 21절을 모든 경우에다 다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아십니까? 도덕
무용론이라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이나 14장에서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레위기의 법령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옛 행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것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2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의지숭배, 사람들이 의지숭배하는 것, 또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수도성들, 또 금욕주의자는요, 이들 보면 대단히 참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뭔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제 중세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수도사들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했죠.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유럽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 산, 마치 촛대처럼 솟아있는 그런 산이 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못 올라가요. 그런 곳에 어떤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에 의한 성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기 의지 숭배와 겸손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지 숭배죠, 의지 숭배. 그러니까 금욕은 자기의 그 의지 능력으로 성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금욕주의자들이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인으로 불러줬죠. 그것이 의지숭배예요. 성경은 그것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위대한 기둥성자가 있었어요. 위대한 기둥성자 시몬 스틸라이즈. 평생을 기둥처럼 생긴 그곳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이제 금욕 생활을 했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육체의 고용을 하게 되면요, 뭔가 자기가 어떤 힘의 그 영역 안에서 뭐 거룩해진다는 어떤 인상을 그냥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룩해진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만일 이제 여러분이 자기 의지로 고행이나 금욕 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손대지 말고 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만둔다고 해도 전혀 은혜 안에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첫 번째로 자기 의지를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어요. 자기 의지를 첫 번째로 사용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나쁜 짓도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욕이 자기 육체를 절제하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마치 이런 말씀을 자기가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는 단지 자기 자아를 나타낼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자기 짝이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는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 한 말씀만 달랑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만을 볼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못 박으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발을 갖다가 못을 박을 수 있겠죠. 예? 또 오른쪽 왼쪽 발을 다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여러분 이 양팔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박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을 통하여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마하트마 간디는 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금욕을 했으나 육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영적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 인간적인 그런 지적 매력 등이었지, 그것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없었습니다. 간디와 수바이처는요, 진정한 위조품의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적인 희생, 자기 부인, 겸손, 이런 이상주의는 그들의 전기, 그들이 책을 보시면은요, 매 페이지마다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거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두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이 계시를 거부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 다 거듭나서 중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영적으로 할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성령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 다 죄를 위한 피의 속죄를 믿지 않았어요. 바울도 금욕생활을 했죠. 바울 금욕생활을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성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치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카톨릭의 사제가요, 술, 담배를 다 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술, 담배를 다 하면서 사순절을 지킨다면 그 무슨 육체의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16절부터 23절의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다툼에 대해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한 충고와 권면을 말하는 아주 부정적인 경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3장에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 의지를 과시함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취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의지의 능력은 육체적 방종, 육체적 정욕, 육욕과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의지의 능력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제어할 수도 있어요. 티벳의 그 라마성들, 이 불교의 성녀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기 의지의 능력으로 금욕 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지 숭배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 스스로 자행하는 금욕 생활이 정욕을 조절하고 저속한 마음과 싸우고 방종을 막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과장하는 마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육신에 관한 말씀은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왜 그토록 육신적인 생각을 그렇게 경고를 하는지, 자, 이러한 구절로 이제 알게 해주죠. 육신의 생각을 위한 구제책은 뭐냐? 구제책. 그 구제책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데,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둔 새로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단지 육신의 능력을 높일 뿐이다는 거예요. 육신이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육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과 이제 18절에 나오는 이 속이는 자와 또 자기 의지의 능력으로 뭐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참된 경배를 그냥 의지 숭배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러므로 철학과 전통, 세상의 이 유치한 원리는 사람의 의지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숭배다. 의지 숭배를 아주 극대화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스피노자, 웨스트코트, 홀트, 러셀, 다윈,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니체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육체적인 정욕과 방탕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육신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이다. 그것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방탕을 조절하고 억제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단지 옛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재림 직전에 마지막 세기에서 교육 체계를 반대하는 강력한 일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극심한 이 세대에 이 골로새서 2장은 세속화된 교육과 문화로 뒤범벅이 된 이 현대 기독교계를 엄중하게 지금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 문화가 일단요, 이 세상 문화가 이 침투한 기독교계는요,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경건하고 교육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동물원의 또 다른 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